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9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아침을 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고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날 채울 수 없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며 세상에 주는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기대의 그를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가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서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나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기 17장 18절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다룬 이야기라면,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동시에 같은 시대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 역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탐욕을 제어하는 기준이 무너지고 인간의 방종을 제어하는 통치자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사기 기자는 한마디로 압축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핵심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 기자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로 19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표현은 17절과 18절의 사건이 일어난 시대에 19장에도 여전히 그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종교적 타락과 더불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고 또한 그곳에 빠지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별된 레위인이 종교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듯 도덕적 타락에도 역시 레위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란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 끝으로 실로 근처이거나 실로 자체일 것입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종교적 타락도 도덕적 타락도 모두 실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지는 곳에 타락이 시작되고 윤리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인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와 연결된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에서 첩을 취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는 일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첩을 두는 것은 사회적인 용인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첩을 두는 일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그러진 결혼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던지고 죄가 흐르는 대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리고 3절 이유를 보면 레위인은 다시 첩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멸망의 길을 그는 다시 스스로 열고 그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하고 떠난 고멜을 데려오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찾으러 간 그 여성은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진짜 아내였고 오늘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 여성을 다시 데려오는 일을 멈추고
죄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이 이어집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첩을 찾아간 레위인을 첩은 영접하고 그녀의 아버지도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결합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3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이 이어집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3일의 잔치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려는 레위인을 첩의 아버지가 붙잡습니다. 떡을 더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다시 밤이 되고 첩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첩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연약한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혹은 자신의 의도로 죄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의 무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죄를 뒤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향해야 할 우리들을 향해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머물며 죄로 인해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떠나야만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여전히 죄에 머물며 죄로 인해 나의 마음이 즐거워한다는 것을 만족한다면 그곳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즉시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만족은 찰나이지만 하나님의 만족은 영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8절과 9절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으로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레위인은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첩의 아버지는 이번에도 음식을 먹고 그날 저녁에 떠나라며 다시 레위인을 붙잡았습니다. 레위인은 이번에도 그 요구를 받아들여 첩의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은 후에 저녁에 첩과 하인을 데리고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첩의 아버지는 날이 저물었다는 것을 핑계로 다음 날 아침에 떠나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도 이번에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죄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으로 안식일의 성소를 봉사해야 하겠기 때문에 떠나는 일을 이제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저녁 늦게 출발했기에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종은 주인에게 여부스 성읍에서 하룻밤 묵자고 했지만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이 아닌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서 유숙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안전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방인의 집에 머물 수 없다는 종교적인 이유가 컸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미 해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기브아로 들어가서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나그네를 대접할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는 그를 영접해서 접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죄에 머물며 죄로 인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며 봉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만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취해 있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들 모두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주님이 주님 되십니까? 우리가 왕이 없는 그때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죄에 빠져 죄의 즐거움에 우리가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돌이키며 또한 돌아보며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여나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자리를 늦지 않게 떠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로 배워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주님, 푸른나무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의 왕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스스로를 주인 삼지 않고 스스로를 주님 삼지 않고 스스로를 왕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삼는 순복하는 삶들이 저들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